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의 전사가 빌립에게 26절에 또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31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러 올라왔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에서 뭐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닐 테고, 뭐 기독교인도 아닐 테고,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하려고 왔는가? 이게 무슨 생각인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들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이 시바 여왕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을 만나러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시바 여왕이. 누가요? 스바 여왕, 시바 여왕. 똑같은 말인데, 이 솔로몬이 워낙 그 당시에 명성이 높고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다 전파가 되고, 이 솔로몬이 그 중국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기록도 있잖아요. 중국의 왕들도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주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까지, 중국까지, 동남 중앙아시아까지, 중동 지역에 전부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그 당시에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솔로몬. 그래서 이 아프리카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펴져 있으니까 이 시바 여왕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금은 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을 만났던 이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일정 기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 여왕은 솔로몬과 일정 기간 교제를 하면서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임신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임신해서 돌아간 이 시바 여왕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멜텔리크 1세. 메델리크 1세라는 그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델리크 1세가 그 시바 여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메델리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델리크는 이 장성을 해서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자기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죠?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을 만나게 되고, 이 당시에 그 시바 여왕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만나러 와가지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 뭘로 개종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가 개종을 하게. 원래 그는 태양신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개종을 해서 열왕상 10장 9절에 보면은 시바 여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칭송하고 이 솔로몬 왕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본인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거기다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이를 본국으로 임신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의 아들 메델리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 메델리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에디오피아가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삼자, 국교를 기독교로 가자
먼저 이 솔로몬 시대 때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이 그 당시에 빨리 들어갔습니까? 벌써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우리들이 아는 이렇게 자세한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성경은 잘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바 여왕과 그의 아들 덕분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네시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멘. 자, 에디오피아 네시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습니까? 27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냥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당시에는 이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됐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솔로몬 시대 때 이미 시바 여왕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겁니다. 이 네시가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자꾸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너무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래서 그 아주 먼 거리를 그가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 이것은 제가 이제 유대인 전승에도 물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에디오피아 역사책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역사책. 에디오피아 역사에는 이렇게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은 솔로몬 때 시작이 됐고 시바 여왕이 퍼뜨렸고 시바 여왕의 아들은 메델리크이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1991년도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에 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을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준 적이 있어요. 솔로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14,000명을 아주 그 수송기를 보내서 자기 유대인들 솔로몬의 그 씨앗들을 다 이렇게 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16만 명이 살고 있어요. 16만 명.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을 때 흑인 아가씨들이 총을 메고 다녀요.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도 다 군대 가잖아요. 여자들도 저기 나오네요. 에디오피아 유대에게 솔로몬의 후손들을 비행기로 싣고 오는 장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흑인 여성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다녀요. 공원 같은 데서. 그래서 왜 아가씨들이 총을 메고.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흑인이 아닌데 흑인 있지? 라고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아가씨들이 군대 가는 겁니다. 똑같이. 군대 가서 훈련받고 총을 메고 다니는 겁니다. 16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씨앗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이.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내시. 여러분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 나라가 훨씬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라는 컸다 작았다 하잖아요. 마케도니아도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마케도니아가 조그마한 나라가 됐어요. 예. 그 당시에 그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이 다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하고 대화가 통했던 겁니다. 대화가. 예,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 자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왜? 누구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너는 만나라는 겁니다. 그 길목을 딱 막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 이 먼 거리 남방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로 가서 서 있어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 길로 내보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있었다. 성경.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많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이 성경책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예, 가죽 성경인데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두루마리 성경. 그걸 마차에다 싣고 엄청나게 비싼 그 성경을 싣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마차에서 그걸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 얼마나 먼 거리예요. 예. 이집트 밑인데 예. 먼 거리 정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먼지는 일어나고 정말 그런 힘든 그런 여정, 물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정을 그렇게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구해서 그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흔들리는 그런 마차 위에서 그 성경을 벗어 읽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어느 시대 때나 어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예. 성경에 그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예.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싹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들에게. 자, 29절, 30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자, 깨달을 리가 지금 없잖아요. 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29절에서는 성령님이 또 오셨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시더니 29절에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빌립도로 이루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예. 이 성령님께서 특별히 보내시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방문하고 누구를 신방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콧바람도 좀 씌워주고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베풀고 대접하는 것도 이 성령님이. 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5월달이죠. 그때도 5월달 기도원의 집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나 바빠서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게 사정해요. 집회 좀 2박 3일간 집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시간을 조금 2시간 있다 연락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막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라고. 한 영혼이 그곳에 있어도 빨리 가서 죄의 복음을 전하라고. 빨리 가서 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아서 갔는데 그 기도원이 산내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산내에 그 자동차 그 운전학원 그 있는 그 산 속에 있는 기도원 하나 있죠. 거기더라고요. 그 차가 막 그렇게 또 비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수렁에 빠져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저는 기도원이 막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님 15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님 15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거기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원래 거기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기도원에 몇 분이나 오시느냐 하니까 할머니 15분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펑크를 내버린 거야. 나 못 가겠다고 거기. 그 제가 대타로 가게 된 거야. 거기를 대타로. 저는 대타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워낙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제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 왔어요. 예. 와서 이제 집회를 2박 3일간 막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할머님들이 은혜를 받고 박수도 막 치고 아멘도 잘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 점심 식사하러 이제 식당을 가자고 해서 갔더니 보니까 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예. 거기 원장님도 엄청 가난해 보이더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2박 3일간 점심을 다 샀어요. 갈비탕. 2박 3일간. 제가 사례비라고 저를 좀 주는데 느낌이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그대로 놓고 왔어요. 제가. 가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왔어요. 제가. 밥 사주고 제 용돈 가지고 다 쓰고 왔어요. 헌금 막 다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예. 한없는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예.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다. 계속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 15사람, 저는 15사람께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막 급파해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고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람은 지금 에디오피아 이 내시인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이 간다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 여왕을 다 간다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간다게, 여왕 이름을 간다게. 바로 에집트 왕들을 다 바로라고 했듯이 간다게.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굉장히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북아프리카의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 왕이 허락해서 갔다 오러 간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그 먼 거리를 마차 타고 와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본국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천국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막 급파가 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빌립에게 마차를 세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마지막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던 그 당시에 빌립이 이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 성경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읽어봅니다. 자, 31절, 32절. 자, 30절에서 3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에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읽는 하필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을 읽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신문 받는 장면. 이게 뭐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천사를 지금 빌립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 딱 거기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경책을 편 구절이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이사야 53장.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우연히 탁 사람 맞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예,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누가 여기서 순종할꼬?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순종하면서 그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에디오피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빌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든 이 사실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대시가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도 못 듣게 되고 성령님도 거기서 왔다 그냥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천사도 왔다 그냥 가시고. 왜?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복음화되는 결정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이렇게 사모했던 에디오피아 대시를 빈손 주고 가지 않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서 본국으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해서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펴가지고 14,000명을 데리고 오고 80년대 때에도 또 그 일을 하고 1990년대도 또 수송기들을 보내서 비행기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었고 순종하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일에도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